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38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 항상 서론되는 부분은 나머지 모든 내용들에 관한 그 소위 엑기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본론에서 무슨 얘기할 것이고 결국 결론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서론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누가가 조명을 하면서 원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날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 부분과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신은 축출하는,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일날 누구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 치유 사건을 다룸으로써 이 누가가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게 딱 보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가만히 훑어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는가를 누가복음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괴리되어진 갑자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딱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계속적으로 그것과 관련되어진 얘기로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소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안식 또는 희년, 그리고 이 은혜의 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양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누가는 실질적으로 이 데오빌로와 또는 이방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어떤 식으로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안식일 활동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안식일과 은혜의 해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갈릴리의 이 안식일 날 이 강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강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인상을 남겨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 인상을 남겨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우리들에게 좀 눈치를 채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안식의 핵심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식과 희년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난 수양회를 통해서 자그마치 그 횟수로 따지게 되면 한 5번 정도의 우리가 이 강론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안식과 또 안식년 또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접목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안식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된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뭘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된 존재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갈등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무엇이 드러내요? 말씀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심령 상태가 안식 가운데 있는지 안식하지 않는 상태인지는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면 절대로 그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거슬리지 않는 말씀으로 강단 선포가 가득합니다. 오늘날에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마라. 강단에서 회중들의 마음에 거슬릴 만한 얘기는 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강단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식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식하게 해줘야만 합니까? 그들이 죄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라는 것이 안식은 아닙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했을 때에 정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있고 내 사업이 망하냐 흥하냐라고 하는 순간에 있고 내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나 또한 그 안식을 여전히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풀무불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풀무불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하였사오니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정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느냐 어떠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경 때문에 말씀을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신약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하는 안식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한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에만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성전 제사를 하는 레위인들 아닙니까? 안식일에 성전 제사하는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동의어가 있어요. 안식과 동의어. 성전.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이 다 안식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안식처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은 노동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전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중노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든 노동을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식일날 그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안식일날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번제를 드려요. 번제. 여러분 상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상번제라는 하는 것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매일 드려요. 제사장들이 맨날 하는 일이 있거든요. 레위인들이요. 성전 안에서. 근데 안식일 날은 상번제의 2배의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가져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을 가져왔다든지 염소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중노동이죠. 그러면 그걸 각을 뜨고 살을 바르고 뭐하고 또 불로 태워서 올리고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좀 쉬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노동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안식일 날 중노동을 해요. 그것이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직무예요. 다른 일반 성도들은 쉬어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들은요.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평소보다 번제를 2배로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더 2배의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 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이전보다 2배의 헌신, 곱절의 헌신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사장 업무를 보는데 밖에서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나 오늘 잠깐 휴가 좀 빼야겠어.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잠깐 나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몸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안식일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상징인 성전 안에서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는 죽도록 충성하는 소위 신약의 언어를 그대로 대표해도 저는 손색이 없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행위, 내 인생에서 종교행위 하나가 더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전보다 갑절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하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때요? 몸이 아파도 거기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사가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정신이 좀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야만 그는 성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지 필드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조지 필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녹슬어 죽기보다는 내가 달아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언제 생명이 다하는 것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에 내 사명이 끝나는 것이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줄여도 된다거나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영원한 안식에 관한 개념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로 바쳐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번제로 너희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번제로 온전히 다 드리는 것. 번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올라라고 해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온도 약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워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모양에만 그냥 대충 채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이 이 정도 하면 이것이 신자겠거니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좀 더 거룩한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인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도 안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지도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짠돌이다, 그런 소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즐거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나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치 어떤 병사에게 자, 네가 어디 가서 저 임무를 수행하라 라고 하면 그 병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자기 임무를 완수하러 들어갑니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적들이 그 부분을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병사 봤습니까? 훈련된 군사들, 충성된 군인들은 그 어려운 여건들,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을 극복해 가면서 그런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돌아올 수 없으면 거기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 안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자기 일에 이제는 힘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다 청산해야만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자 내가 이제껏 남의 것을 노략질한 것에, 남에게 노략질했다면 그것은 몇 배로 갚아요? 내가 4배로 갚고 내 재산을 뚝 잘라서 반을 이웃을 향해서 나누겠다. 이전의 삶, 뭐예요? 자기 일을 쉬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전형이에요.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전에 음란하게 살던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쉽니다.
그녀는 자기 이전의 음란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또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새로운 언약의 완성의 영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해란 다른 말로 희년을 말하는데, 이는 7년을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은 49에서 49년 그 다음에는 50년째 되는 그 해를 소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요벨의 해 또는 순야의 뿔의 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지키는 자유와 해방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는 팔린 도지를 원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해야만 합니다. 또는 노예는 해방되어야 했고 포로도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희년은 그래서 일종의 혁명적인 날입니다. 대단한 날입니다. 혁명적인 날이에요. 그러면 희년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자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희년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안식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먼저 제 7일 안식, 그러니까 7번째 날마다 그들이 안식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7일 때마다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7년째 되는 해, 그걸 뭐라 그래? 안식년이라고 얘기하죠.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지키게 하면서 농토를 쉬게 하고, 그 해는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생한 열매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채도 탕감해 줌으로써 안식년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안식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영원히 쉬는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뭘 바라보게 해요? 안식년은 뭐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생한 열매는 그 1년 동안 땅을 다 쉬게 만들면서 자생한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한 해는 자기가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날이 안식일에 비하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데, 그럼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안식년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고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이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요, 장차 오게 되질 50년마다 오게 되어질 안식년에 대한 뭐예요? 보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 없으면 안식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희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안식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경험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 보증에 대한 맛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희년에 대한 기대감이 막 점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 희년은 어떻게 해요? 그 희년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종합세트예요. 종합세트인데 어때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냥 잠깐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은 희년에 대한 보증이죠. 보증. 이는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세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증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맛보잖아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뭘 경험해요? 영원한 안식을 부분적으로 맛보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들죠. 공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부유함을 공적 예배 통해서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증으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안식의 부유함을 부분 맛본단 말이에요. 마치 부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부흥기 때 정말 이 세상의 제도나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감옥이 텅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 보증이에요. 보증. 감옥이 텅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쳤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그것을 다 다시 돌려주러 와요. 우리나라에서 평양대붕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마다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어떤 사람이 무임승차했던 것까지 기억나서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돈 싸들고 자기가 한 7년 된 일인데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기서 무임승차했었습니다. 그 돈 돌려드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역을 지키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사람도 바뀌고 이미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뭐하러 그걸 가져와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걸 보면서 뭘 기대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시는 이 부흥의 영광도 이렇게 위대한데 하물며 영원한 안식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에 들어갔을 땐 그 안식의 부유함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소망이요.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교리를 막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식일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한 날에 대한 보증으로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이 거듭난 이후의 죄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안식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두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즐거이 지키고 그리고 그 부흥의 영광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옥이 비고 그리고 볕단을 아무데나 내놔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고 하는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소위 이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이것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증.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보증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희년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마다 한 번씩이요. 내가 힘들어서 남의 땅을 다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의 노예도 많아졌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이 딱 됐더니 모든 거 다 포맷시켜야 돼요. 자기가 과거에 정말 몇 평 안 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희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한 50평 땅 맞이기 정도 가지고 근근히 농사지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을 돌리기도 하고 사업 수완을 벌여서 50평이 뻥튀기 돼서 5만 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희년이 달갑겠습니까? 안 달갑겠습니까?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안 달갑겠죠? 노예도 자그마치 50명, 60명을 들이고 있어요. 자기는 손가락 갖다 안 하고 마치 리모컨 누르는 것처럼 야, 너 저거 뭐해 하면은 노예들이 알아서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년이 딱 되면 모든 걸 다 놔야 돼요. 과거의 50평 땅맞이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노예들은 자유를 다 줘서 그 사람들은 원상복귀 시켜줘야 돼요. 그럼 뭘 느끼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사는 것 다 허무한 것이로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집착하며 살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희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집착할 필요 없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제도권 하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은 희년, 즉 은혜의 해를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 이게 주의 성령에 관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과거에요. 구약 시대에
희년에는 주의 성령이 희년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희년을 주도하는 것은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데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키죠. 억지로 희년을 지키다 보니까 어때요? 희년을 지킬 때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희년을 지킬 때 그들이 즐거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뭐 가난한 사람들만 즐거이 지켰겠죠. 잘 됐다. 근데 부자들이 과연 희년을 즐거이 지킬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부유할수록 더욱더 희년을 지키는 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장차 도래하게 될 영원한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년의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주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바로 희년을 사모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정말 딱 한 평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땅 가지고서 살긴 사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증거하기 위해서 희년이 선포되어져요? 주의 성령이 임해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희년은 무엇입니까? 가난의 종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년은 고난의 종식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안식의 날이죠. 사실은 누가의 또 다른 서신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함, 희년을 선포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부여되어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증거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 사건과도 그대로 잘 일치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의 증언과 그대로 일치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게 합니다. 그것은 중생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중생케 하는 영이 아니라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희년의 영광을 이 땅에 수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희년을 주는 영입니다. 안식을 주는 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이 역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지 않으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희년을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또는 성령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힘입어 악한 자들을 제어하지 않고서 그들에게 희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희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나 육체의 소욕에 노예된 상태, 악한 영에게 노예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론으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 되게 만든 그 상태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희년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희년을 제공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들은 안식을 제공하는 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약속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메시아신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성령을 통해서 희년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의 신약교회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연장선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의 서신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 일직선상에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희년을 제공하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순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또는 포로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사단과 죄에게 노예되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희년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희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희년을 사모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노예된 존재라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병든 자, 자기가 포로된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자들, 그들이 소위 영원한 희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이 사단의 노예 생활에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희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선포의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노예다. 너희들이 죄의 노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다. 너희들이 병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전제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희년이 필요한 사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강단에서 율법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의 필요성, 영원한 희년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위 영원한 안식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성령 부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약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도들과 문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합니다. 주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하나님께 구하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또다시 성령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약속한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뭐하러 이런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군왕들이 그리고 세상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을 핍박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다시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자. 그들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한 성령이 어떤 영인가가 다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며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야만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이미 종식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계속적으로 그 동일한 선상에 있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이 희년을 이루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어떻게 희년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한 이중적 성취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꾸 신학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드셨고 또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했으니까 신약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교회에게 할당되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한 것은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앉은 병을 다시 일으켜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뭐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문자적인 실제적 성취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앉은 병을 일으켜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앉은 병이 일으켜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앉은 병이들을 일으켜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희년의 또 다른 양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했었고 또 앉은 병이를 일으켜 주셔야만 했으며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실제적인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기사와 이적을,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 이런 기사와 이적 행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수여해줘서 너희들이 사단으로부터 포로된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영적으로 눈먼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영적인 희년을 제공해주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적인 희년을 제공해주는 분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요한복음 6장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만나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만나의 기적이 뭐로 나타나요? 오병의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오병의 기적만을 보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신약에서 우리 이 시대 교회가 취해야 될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금리빨 만들고 다리 길어지게 만들고, 물론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병 고치는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희년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희년을 주시는 성령,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 약속한 성령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남들에게 능력 있고 경건한 존재라는 잘난 체를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소위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한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한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약속한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령이 부유해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각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한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부어주면 사람들이 대굴대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밤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희년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년을 제공하시는 영으로서 성령은 사단과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맹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성취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은 누가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핵심을 안식과 희년을 가져오는 분이시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안식과 희년을 제공하시는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안식과 희년을 제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논증하는데, 이런 누가의 관점은 사도행전까지 그 범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들과,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과 같은 그런 7 지사와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위 안식을 제공하는,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주는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은혜를 도래케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사역의 연장선에 있으며, 교회가 이 사역의 연장선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재능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의 힘입을 때라야만 소위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는 그 사역의 연장선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려고 하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교리 공부 많이 해라, 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제공하는 그 은혜의 사역이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임한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 소위 희년을 가져다 주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희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약속한 성령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도록 주어진 보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한 성령은 보증으로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시 보면 주의 성령 임한 이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성령 임한 또 다른 이유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안식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영원한 안식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영이십니다. 이런 개념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표현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한 약속한 성령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약속한 성령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데 있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광신이 아니에요. 또 은사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거슬리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안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심리학으로도 또는 다른 사람 어떤 위로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누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 안에서만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적으로 말씀을 사모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되어지는 사모함이에요. 내 말씀이 삶에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요, 중국의 조선족들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맨날 복 달라, 뭐 해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가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중기도를 시키게 되면 그들이 공적 예배 때 하는 대중교회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족 교회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래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또는 어렵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얼마나 무속화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영이에요. 주님 안에 그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안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들어간 안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약속한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그러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말씀과 갈등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만 바라보는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이 우리 삶 속에 은혜의 광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은혜의 광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약속한 성령이 부어주심이 우리들에게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돌아보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